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시편 46편 5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46편입니다. 시편 46편 5절 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부흥회와 또 우리 창립 기념주일 찬양 집회를 위해서 간증 집회를 기도로 준비하러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그리고 이 시간 영상으로 가정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한 주를 우리가 새벽에 깨우면서 또 수요 집회와 또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우리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의 이 영적인 체질이 완전히 달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든 관계의 시작은 그 대상을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저는 우리 산돌교회 제가 처음에 왔을 때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서로가 서로를 너무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서로 얼굴을 알 뿐이지. 서로 그냥 몇십 년 동안 서로 얼굴만 알고 지냈을 뿐이지 진짜 저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는 경우도 정말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그런 것입니다. 관계는요, 대상을 알아갈 때에 그때에 더 시작이 되어지고 더 깊어지게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되시는, 중심이 되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 계시인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으셨다면, 계시해 주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 주 화요일부터 저녁 7시 30분에 90일 성경 통독을 시작하게 될 텐데 90일 성경 통독 우리 말씀을 제가 한 주 동안 읽을 거를 다 설명을 해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나오신 분들은 같이 말씀을 또 읽게 될 텐데 하나님을 알길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90일 성경 통독 우리 1층에 유리 게시판에 적는欄이 있는데 거기에 꼭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녁반은 잘 하지 않는데요, 우리 이번에 저녁반을 하니까 우리 90일 성경 통독에 꼭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를 통해서 얻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인가를 우리는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뿐만이 아니라 같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과 기도가 우리 신앙의 아주 두 기둥인 것입니다. 이 어느 한쪽에 치우치게 되면 여러분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기도만 열심히 하고 말씀을 읽지 않으면요 신비주의에 빠지게 되고요. 또 말씀만 읽고 기도를 하지 않으면요 신앙이요 아주 드라이해지는 거예요. 이 두 개가 같이 갈 때에 우리가 건강하게 하나님을 알아가고 신앙생활을 잘 해나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창립 38주년 기념 집회를 위해서 그리고 부흥회를 앞두고 우리가 이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는데요, 우리는 왜 새벽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일까요? 왜 다른 날 우리가 낮 시간에도 기도할 수 있고 저녁 시간에도 기도할 수 있는데 우리는 왜 이 새벽에 이 새벽을 깨우면서 은혜 받을 준비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 주님께서
새벽에 기도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35절을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랬어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새벽이요 밝기도 전에 예수님께서는요 일찍 기도하러 광야로 나가셨어요. 한적한 곳으로 나가셨어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요 능력이 많으셔서 귀신도 말씀 한마디로 쫓아내시고 병든 자도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능력이 하나님이셨어요. 자, 그런데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새벽을 깨우셨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예수님도 새벽을 깨우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나가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면 여러분 우리는 당연히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이 새벽에 기도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 새벽을 깨우면서 기도를 하고 새벽을 깨우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또 우리가 새벽을 깨워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새벽에 하루의 성패가 좌우되기 때문인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첫 시작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시작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첫 시작이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첫 시작을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아침에 일어나서 요즘은 침대 생활 많이 하시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이불을 우리가 잘 정리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머리를 빗는 것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머리를 거울을 보고 아침에 시작할 때 머리를 빗느냐, 이불을 개느냐, 이게 굉장히 사소한 일 같은데요. 이게요 성공한 사람들의 아주 중요한 습관이라는 거예요. 하루에 이 정리를 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새벽에 우리가 하루의 첫 시작인 이 새벽을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우리 하루의 성패가 좌우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영적인 거장들은요 이 다 새벽을 깨운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새벽을 깨운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이냐면 마틴 루터요.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입니다. 마틴 루터가 새벽의 기도의 중요성을 이렇게 강조했어요. 내가 매일 새벽 2시간을 기도로 보내지 않는다면 그날의 승리는 마귀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마틴 루터는요 새벽에 2시간을 기도하지 않으면 그날의 승리는 마귀에게로 돌아간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어요. 왜 루터는 새벽에 기도하지 않으면 그날의 승리가 마귀에게로 돌아간다라고 말한 것입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 새벽 하루의 시작이 한 사람의 삶의 방향을 결정짓기 때문인 것이에요. 하루를 원망과 불평으로 시작하면은요 그날 하루는요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새벽의 하루의 시작을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방향의 물꼬를 두고 나아가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마귀에게 넘어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루터는요 새벽에 2시간을 기도로 보내지 않으면 그날의 승리가 마귀에게로 돌아간다라고 고백했던 것이죠. 또 루터는요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너무나 할 일이 많기 때문에 매일 3시간을 기도로 보내지 않으면 결코 이 일을 지탱해 나갈 수 없다. 새벽에 2시간 기도할 뿐만이 아니라 나는 너무나 할 일이 많기 때문에 매일 3시간 기도로 보내지 않으면 이 일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요 바쁘고 시간이 없다 이런 게요 기도를 안 할 핑계의 이유가 돼요. 그런데 마틴 루터는요
너무 바쁜 것이 기도할 이유가 되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너무너무 바쁘기 때문에 마음이 분주해서 제대로 하나님의 지혜를 받지 못해서, 능력 받지 못해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바쁘니까 더 많이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어요. 예수님께서도요, 아무리 바쁘셔도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이에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랬어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다 그러셨어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새벽부터 기도의 자리를 지켜 나가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아무리 바쁘셔도 기도하셨어요. 마가복음 1장 29절부터 31절 말씀을 보면은요, 시몬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린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 장모의 이 열병을 기도해서 고쳐주셨죠. 자,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그 열병을 고쳐주셨다는 소식이 퍼져나가자 그 동네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병자들이,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께 몰려 들어와요. 예수님이요, 밤새도록 해가 진 다음에 밤새도록 그 저녁에 늦은 시간까지 이 많은 병자들과 귀신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고쳐주십니다. 예수님 그날 새벽부터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고 하루 종일 사역하셨어요. 뭐 자동차 타고 돌아다니신 거 아니시죠? 뭐 호텔에다가 숙박 예약해놓고 지내시는 게 아니에요. 어디 가서 뭐 맛있는 음식 드시는 것도 아니십니다. 하루 종일 노상에서 사람들 수백 명 앉혀놓으시고 수천 명 앉혀놓으시고 말씀 전하시고 때로는 가까워 방문하시면서 말씀을 증거하셨어요. 하루 종일 몸이가 녹초가 되도록 사역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시간에도, 해가 진 다음에도, 요즘같이 전기불이 없는 시대인데 해가 진 다음에도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예수님 사역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사역을 하신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면 조금 전에 읽었던 마가복음 1장 35절이에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새벽에 일어나신, 해가 밝기도 전에 일어나신, 기도하러 가셨던 예수님, 그 전날 밤에 하루 종일 밤 늦게까지 사역을 하신 것이, 예수님 아무리 바쁘고 피곤하셔도 예수님 기도하신 것이죠. 예수님 바쁘고 피곤하심에도 불구하고 새벽을 깨워 기도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루를 시작하기 전인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하심을 통해서 바쁘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이 새벽에 깨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새벽을 깨우면서 은혜 받을 준비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새벽에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시편 46편 5절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성경학자들은 이 방금 읽은 시편 46편 5절 6절을 히스기야 왕 때, 이 사네립,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이 남유다를 침공했을 때를 배경으로 한다라고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자, BC 701년에 아수르, 이 강대국인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이 아수르가 남유다를 공격해 들어왔어요. 이들은 히스기야 왕 때에 남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을 뺑 둘러싸서 포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너희 생각할 때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구해줄 것이라 생각하는데, 야, 웃기지 마라. 하나님이 너희들 구해줄 수 없다. 너희들은
싹 다 죽을 것이다 하고 엄포를 놓게 됩니다. 자, 이런 내용의 선전포고에 히스기야 왕은 당연히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이 온갖 공포에 휩싸여 있을 때에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드려요. 열왕기하 19장 19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그랬어요. 히스기야 왕은요, 여호와의 손에서 구원의 여호와가 너희를 구해줄 수 없다라는 이 사내립 왕의 소리를 듣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사내립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면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구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세요.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둘러싼 18만 5천 명의 이 아수르의 군대를요, 아침에 일어나 보았더니 이 18만 5천 명이 다 죽어 있는 것이에요. 18만 5천 명.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 18만 5천 명이 죽었다라는 것은요,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서요, 그 밤과 새벽에 역사하셔서 그들을 다 죽이셨다, 그런 뜻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새벽에 역사하셔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 아수르의 군대 18만 5천 명을 다 물리쳐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새벽에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세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은요, 성경에서 가장 굵직한 사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는요, 다 새벽에 일어났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 무엇입니까? 출애굽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 출애굽의 사건, 홍해 바다를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이 사건도요, 새벽에 일어났어요. 출애굽기 14장 24절입니다.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애국 군대를 보시고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요, 애국 군대를 지금 어지럽게 하셨다는 얘기가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고 나자 그 뒤를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 애굽의 군대를 어지럽게 하셔서 그들을 다 죽이셨다, 그런 뜻인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실 때에 모세가 지팡이를 손에 잡고 바다를 향해서 손을 내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바다에서 큰 바람이 불어와가지고 이 바닷물을 말렸어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건넜는데 그때가 언제냐? 새벽에 건넌 거예요. 새벽에 홍해 바다가 갈라졌고요, 새벽에 하나님께서 애굽의 군대를 다 홍해 바다에 빠뜨려 죽이신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여리고성 전투를 치르게 되죠. 그런데요,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도 새벽이었어요. 여호수아 6장 15절 16절입니다.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새벽에 일찍이 일어나서 여리고 성을 7바퀴 돌았더니 여리고 성이 무너져 내리신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 성경의 대표적인 사건인 이 홍해바다 사건과 여리고성 사건, 그리고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을 하나님께서 다 물리쳐 주신 이 사건들이 모두 다 새벽에 일어난 것이에요. 여러분, 이건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사람들이 다 잠자고 있는, 사람의 힘이 완전히 무력해 있는 그 상태 가운데에 그 새벽에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여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새벽을 깨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그 권능을 체험하기 위해서 이 새벽을 깨우면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새벽에 기도하셨고 마틴 루터도 새벽에 기도했고 성경의 역사도 새벽에 일어났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이렇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 은혜 받을 준비를 해나가면은요, 오늘 이번 주에 있을 임선주 찬양사역자의 수요 간증 집회를 통해서, 그리고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날 있을 우리 부흥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